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한 가지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유독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이루어진다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거랍니다. 이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그 목표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대놓고 부자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 큰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라 세리들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어 이제 로마에 이제 상납을 했는데요. 이때 세리들 중에 그 세리장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근데 이들은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세금을 따로 거두었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세리장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세금을 잘 거두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자였다고 하니 세금을 거두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는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 삶의 목표를 세리장의 그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나의 삶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이 즐거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쉬운 것이 없기에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했냐면 오늘 삭개오는 또 특징이 키가 좀 작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키가 작아 이 군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냈냐면 먼저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간절히도 예수님을 찾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설사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삭개오가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삭개오가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삭개오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그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나무에 서셔서는 이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접을 받아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얘기하기를,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제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정말 있는 인 없는 인 다 해서 일구어낸 그 부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키 작은 삭개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그냥 키가 작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의 삶에 핸디캡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조금 없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 삭개오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는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든 얻어 가지려는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는, 위험을 감수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상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일부의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겠죠. 심지어는 창기와 세리어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랬으니 그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부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많이 가짐으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그의 삶의 유일한 낚시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또 삭개오는 사람들의 앞서 자기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나의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일구어내고 얻어낼 거야.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아니 실패의 자리에서도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일구어내어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일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연기자 차인표 씨의 간증을, 짧은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촬영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촬영지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원고를 보고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외우고 있었다는 거겠죠. 원고를 이렇게 대사를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공황이 왔답니다. 그래서 호흡을 쉴 수가 없더래요. 아, 이제 나 죽겠구나 싶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호흡을 쉴 수 없는 공황 상태니까 여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인표 씨가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깨달은 게 있답니다.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알려진 자신의 이름, 차인표라는 새 그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 죽음의 공포의 그 순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그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인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랍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이거 있으면 괜찮까지 싶었던 통장의 잔고가 자기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 인생인지를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도와주거나 함께 해주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처음 촬영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 위에 오릅니다. 저 나무 위에 오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 내가 제일 부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지. 저곳에 오르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겠지. 그런데 그 나무에 올랐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일평생을 자기의 삶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곳에 다다랐을 때에는, 그 부를 모았을 때에는 그 부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찾던 것은 어디서 누구에게 물음표를 던지며 그렇게 방황하던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허무함과 방황 가운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성경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삶의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다다르면, 내가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또 그것을 얻으면 내가 진정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 내게 있었던 삶의 목표들을 이루었던 삭개오가 그것들을 이루고 다 가졌을 때 그는 인생의 진한 허무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자기에게 자기의 삶에 진정한 평안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삭개오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에 오셔서 글쎄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저의 이름을 또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예수님께서 저를 또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지만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허무함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내리누를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어디를 가야 할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름 석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예수께서 딱 지명해서 너 유경호, 삭개오라고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소명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오늘 삭개오는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는 세리였고 악착같이 돈을 모기 위해 동족들의 혈세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 취급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애시당초 구원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이 허무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어봐야 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세리장이고 부자이니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잠시 잠깐 배부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차임표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인생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죄인된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에 오늘 삭개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꼭 찍어서 유경호 너라고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으로 다름질하여 내려갔더니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그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던, 내가 왕되어 주인되었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내가 혹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오늘 또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아요. 우리 인생이 모으면 모아서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모아서 내가 가져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준다라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아요. 끊임없이 모읍니다. 다 가지려고 하고 zac개오처럼 있는 없는 머리 다 써가면서 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모은 그 무엇도 하나도 여러분들의 숨 한숨 하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으셔도 무의미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zac개오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zac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무의미한 삶이, 그 무의미했던 그 돈을, 물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라질 무의미했던 그 물질과 돈이 유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네 삶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 유의미한 삶이 됩니다. 분명 있다가 없어질 무의미한,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네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의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한숨이 끊어지는 그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모여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네 삶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부질없는 인생의 세상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에 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급히 즐거워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네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